오늘은 복음 묵상 49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실패 없는 구원의 은혜가 당신의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말씀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첫 번째로 저희가 나눌 말씀은 당신 안에 있는 죄의 법이란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죄로 향할 수 있는 성향, 본성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은 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내면에는 자아가 있었고 이 자아는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선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 자신처럼 완전한 자기 결정권을 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아담의 자기 결정권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아담은 피조물이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완전한 절대자로서 그분의 결정권은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옳은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음받은 인간은 절대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록 완전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의 선택과 결정은 주변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죄의 법과 육체, 지체라는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것을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죄의 법과 육체는 어떻게 다루어집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처음 지음받은 아담처럼 죄의 세력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그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이 지향하는 것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절대적인 삶의 윤리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면 당신은 죄의 법, 죄의 성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기 결정권을 가졌지만 그 결정권은 당신의 판단과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와는 정반대의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유의미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교제 안에 필연적으로 있어야 하고 그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이 지향하는 목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당신을 참된 기쁨으로 이끌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함 가운데 있으면 당신과 하나님 사이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어떤 이질적인 존재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견고한 결속을 해치고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함이 느슨해지는 순간 당신은 쉽게 죄의 성향에 노출되고 범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존재 자체가 지극히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함 가운데 있지 않으면 쉽게 죄의 성향에 노출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죄를 범하게 된다면 당신의 내면에 있는 자기 결정권은 죄의 성향에 무릎 꿇은 것이고 당신의 몸은 범죄의 통로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일어나는 끔찍한 일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결정권을 가지고 죄의 성량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또한 몸을 범죄의 통로로 사용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더 이상 인격적인 친밀함이 없고 분리된 당신에게 죄의 법, 곧 죄의 성량과 육체는 어떻게 사용될까요? 이것은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당신이 범죄함으로 즉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함이 손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당신의 자기 결정권은 이제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성품이 지향하는 목적을 따라 사는 자기 결정은 불가합니다. 이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죄의 성향과 결탁하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법을 당신의 육체로 행하는 것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다고 단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하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키셨다는 것은 그분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창조주가 죄인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죄인이 죄의 결과로 받아야 할 영원한 죽음을 대신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으셨고 죄인이 맞아야 할 영원한 죽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와 죽음의 권세가 의롭고 고귀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계속 붙잡아 둘 수 없었고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죄인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죄와 죽음을 대신 담당했다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을 때 그 죄인은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던 상태로 회복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의인이 아담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무한한 가치로 인정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을 자신의 능력이신 성령 안에서 영원히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실패 없는 은혜 아래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